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제목이 네, 이렇게 예, 제목이 원래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로 잡았는데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그 찬양 제목이 너무 제목으로서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로 했는데 그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탄의 통치를 받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임했대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천국이란 말과 같은 뜻이죠. 단지 천국은 초월적인 뉘앙스가 강한 단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강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사역 초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어요. 가까이 왔다고 한 그 천국이 이제 임했습니다. 건설이 되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종로 한복판 이곳 대학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눈먼 사람 고친 적이 있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치신 적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친 적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귀신의 통치를 강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다는 것은 그 강력한 귀신의 통치를 벗겨내셨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통치가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가 앞서 배운 9장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지금 두 번째예요. 그런데 그때는 두 명만 그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무리들이 쓰고 있다는 점이 다르죠. 곧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소수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릴 때 바리새인들이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이 말을 합니다. 왜냐?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가장 귀에 거슬리거든요. 메시아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메시아여서도 안 될 것이고 메시아로 불려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렇게 불리는 날, 그것은 곧 자기들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그들이 졌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위대한 그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갖고 왔는데 너무 여기 본문하고 적절하게 맞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대부분 엄청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그동안 무척이나 힘들게 쌓아온 결론, 자기 삶을 지탱해 왔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가르쳤던 그 결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진실 앞에서도 맹인이 되어버린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이 쉽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것보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아주 보기 좋게 논리적으로 물리치시면서 사람이 치료가 되는 이런 일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귀신의 통치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통치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의 통치를 쫓아내고 그 사람 안에 비로소 통치를 이루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성령이 통치하신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학로교회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스라엘에 임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하나님의 도래였는데 그 옛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근데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그 나라를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 나라 안 왔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말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는 말은 쓰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기고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쪼들렸던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진학이 이루어지고
되지 않던 취업이 딱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알바자리 하나 얻기 힘들어요.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 엘리사 아시죠? 선지자 엘리사 시절 아람 민족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망했구나. 그는 엘리사에게 말해요.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의 감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아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은 이방 열강에 종속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확신했을 때 엘리사는 무려 5명의 왕의 제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엘리사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득세하고 그 세력에 묻힌 것 같지만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 13장에 가서 우리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 모든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선교에도 매우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있는 곳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파트너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만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눈에 띄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서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도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입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의 파트너세요? 반대자세요? 말없이 웃기만 하십니까? 자,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비방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성령 거역 죄라고 말하세요.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길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독해도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귀신이 쫓겨나고 눈과 입이 열리는 엄연한 사실을 보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매도하는 짓이,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
나의 입지 때문에, 나의 기득권 때문에 고의로 거짓을 선포하고 거짓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 근본이 좋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나쁜 나무라서 나쁜 열매가 맺힌 거다. 독사의 자식이라 입에서 독이 나왔을 뿐이다. 내 안에 있는 게 독뿐인데 어떻게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 존재 자체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가 외친 말이 있어요. 너희 온몸은 썩었고 병들었다. 아주 그게 생각이 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실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한 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말 실수했어 라고 말하겠지만, 말 실수?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찼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말로 보이는 거예요.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는 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의롭다고 혹은 죄인이다고 정죄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진지하고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초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8장과 9장에서만 10개의 표적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눈 멀고 입 다친 사람이 귀신에게서 구원받는 장면도 또 봤는데, 근데 무슨 표적이 또 필요한가? 이는 그런 표적으로는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완악함을 신사의 얼굴을 하고 아주 가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당신이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여줘도 우린 당신을 메시아로 영접할 마음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참,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나오게 되었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 표적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최후의 표적이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십자가의 표적을 보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싶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도 십자가와 부활을 그 표적 앞으로 가면 되죠. 하나님의 인내, 온유, 섬김,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앞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죠. 십자가의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무이한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거역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옛날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오랜 시간과 막대한 물질을 들여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데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남방요원이 많은 시간과 재물을 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안 듣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이 당할 형편이 어떠한가? 그것을 43절에서 4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사람에게 우연히 돌아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얼씨구나 하고 더 악한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와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본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그 말씀으로 채우지 않을 때 당하게 될 비참한 최후를 가리킨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딱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도록 너희들한테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왜 내 가족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부터 그 수많은 가르침들은 그들이 뭐 성인군자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가족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왜 내 편에 서지 않고 내 원수가 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셨고 그들을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참으로 뒤숭숭하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죄의 통치를 받던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계선교대회, 또 여름수양회, 그리고 매주 예배와 말씀 공부를 통해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어제와 오늘 벌어졌던 CBF, JBF 여름 성경 학교 가운데서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와 관련 없어, 뭐 작잖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통치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가족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